예,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2장 23절 25절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 자,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2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의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약 4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한 70명 정도, 대충 한 70여 명 정도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왕의 아주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들이 방금 읽으셨듯이 이 민족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키죠. 노예로 전락을 시켜서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이제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큰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노예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애굽에 노예된 고통스러운 생활이 죄에 노예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고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또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니 큰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종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무엇인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이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건짐받아야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까만색 튜브를 싹 던져주면서 잡아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그 튜브를 탁 잡고 이제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이때 이 튜브는요, 이 튜브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죠. 이거 안 잡았으면 죽는 거니까. 이때는 아마 이것을 수십억을 준다 그래도 그 튜브하고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모래밭 위에서 이렇게 공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까만색 튜브를 확 던지면서 잡아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코지 하려고 그러냐? 힐끗힐끗보다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거나 이러겠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백성의 고통 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노예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의 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노예라고 했는데 애굽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어서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 또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은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인데 안녕하십니까?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거기에는 아멘을 못 하시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삶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처해 있는 운명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게 되는 어떤 운명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이 만약 완벽하시다면 여기 나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삶이 완벽한데 여기 왜 나와 계시겠어요? 우리 삶에는 완벽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지음받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론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그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통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고통은 크게 두 가지 고통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고통 또는 죽음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이에요. 죽음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이에요. 이 두 번째 종류의 고통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고통 또는 죽음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이름하기를 죽음의 고통, 삶의 고통이라고 불렀는데,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는 순간 느끼게 되는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거나 죽음의 고통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는데, 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고통 또는 죽음 이후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또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어라. 사망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사실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상처가 되고 아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인 사망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죽어 장사되매 한 줄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뭔지는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고통이 물론 우리에게 큰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사망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장사됨에 짧게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길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고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그 시간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통은 살아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의 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집착하고 매몰되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삶의 종교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뭐 기독교가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에, 가장 코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선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왜 복이 있다 그러겠어요? 이게 정당성이 없죠. 합리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을 뛰어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정당성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합리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하면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 소망, 평안, 쉼, 긍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나의 영원한 거처를 어디에다 정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게 결정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할렐루야, 뭐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와 함께하는 영역에 나와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와 분리된, 내가 없는 이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옥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할 텐데, 지옥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이게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는 뜨거운 불이 있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어떤 건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세요. 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은 뭐 기쁨이나 소망이나 쉼, 평강, 긍휼, 사랑 이런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어도 숨을 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물이 없어도 수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착각입니다. 저희가 금요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소망, 기쁨, 쉼, 평강, 사랑, 긍휼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소망과 쉼과 평강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했을 것 같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기원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기원이 있어요.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뭐 기쁨이나 소망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 그 경험으로부터 생긴 개념, 기쁨이라는 개념, 이런 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어딘가 기원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컨셉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 경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그 기원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기쁨, 소망, 쉼, 평강, 긍휼, 자비 전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 사랑도 희락도 그다음에 화평, 평안도 또 자비도 양선도 이 좋은 것들이 무엇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호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여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의인이든 악이든 전부 다 부활은 한다는 거야. 부활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면 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원에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샘솟는, 풍성한, 즐거운, 활발한, 그다음에 흐르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많은 이런 뜻이에요.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냐면 풍성한 거예요. 활발한 거예요. 기쁨이에요. 삶을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삶을 소망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마치 봄에 이 꽃이 피듯이 아름답고 활력 있게 하는 것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보십시오. 거의 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거의 다. 이제 그 중에 몇 개만 찾아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느니라. 스탑. 자,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하면서 이 생명을 뭐하고 대비시켰어요? 예,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런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줄이지 않는 것, 목마르지 않는 것, 넉넉한 것, 풍성한 것,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것, 더 많아지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억울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쭉 찾아보시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활발하고 즐겁고 액티브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하고 이런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기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어떤 안식, 그 다음에 평화, 쉼, 그게 다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어디로부터 기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두 절 말고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 두 절만 찾아본 거고,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하여간 기쁨, 평강, 사람, 소망, 쉼 뭐 이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됐던 악인이 됐던 어느 정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이제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럼 죄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했듯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어떤 속성이냐면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 속에 가둠으로 인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개의 소속을 딱 가르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그러니까 소속에 대한 얘기인데 죄에 소속되어 있을 거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거냐, 이것을 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풍성함 또는 활력, 기쁨, 소망, 쉼, 사랑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종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 얘기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된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를 노예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자유와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없도록 애굽에서 억압하고 속박하고 가둬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생명이 다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가둬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명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기쁨도 맛볼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 쉼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건 소망을 갖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생명의 은혜들을 어느 정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까 읽으셨던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에 대해서 그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은 영적인 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사망이라고. 의의 종은 그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문제는요, 죽음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 마지막에 이르면 뭐 이 땅에 살 동안은 오케이, 그럭저럭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르면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영원한 거처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충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죄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걸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죄와 하나님의 통치가 막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부조리와 모순들이 참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또 보면 이상한 죄들도 있고 이게 어중간하게 지금 섞여 있는 거거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뭘 하시겠다 그랬냐면 이걸 완전히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속한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면 사망이고 의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과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해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지옥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옥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치를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은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어요, 못 믿겠어요, 안 있을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let go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나하고 있는 게 그렇게 싫으면, 나하고 있는 게 그렇게 부담되면 따로 살아. 그러고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구애하십니다. 돌아와라.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너희가 거해야 될 곳이다.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싫어요, 난 하나님하고 있는 거 부담되고 싫어요, 거절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안 계신 곳이 어떤 곳일까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 임재를 거두셔. 그럼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으세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떤 기쁨도 없어. 어떤 소망도 없어. 어떤 쉼도 없어. 어떤 평강도 없어. 이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거보다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쉼도 없고 어떤 평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요 한 번도 느끼지 못해요. 계속 우울과 슬픈 감정만 있어. 이거 여러분 한 1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 1000년 영원히 기쁨이란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어.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계속 슬픔과 우울함과 이런 것만 있어. 또 사랑과 용서의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어. 그냥 분노만 가득해.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을 계속 분노의 감정만 있어. 쉼이라고 하는 걸 한순간도 누릴 수가 없어. 쉼이 한순간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으세요? 이게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어. 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100만 년만 버티면 돼. 100만 년만 버티면 돼. 뭐 이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볼 텐데 그게 없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 소망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어. 이거는 정말 끔찍하지 않겠어요? 정말 끔찍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한 게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 다른 고통이야 힘들어도 그냥 이를 악물고 이제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100만 년이든 버티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아무리 버텨도 끝나지가 않아. 그냥 계속 있는 것은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분노. 자,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런 것만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끔찍하지 않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도 그렇거든. 그래서 마귀 또 그런 생각, 그런 것밖에 누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냥 있으라 그러면 이제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께서요 괜히 힘들게 불 떼시고 이러실 필요 없어.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군불 떼고 계신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사이코,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 떼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존재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냈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불 떼고 나서 소금 뿌리고 불 떼는 거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도전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도전합니다. 이 영원한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이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제목이 고통의 기원인데,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고통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만이 있을 거예요. 자, 사망 이후에만 고통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생명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겪게 될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끊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고, 소외로 인해 허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이 삶에는요, 여러분, 꼭 죽음 이후에만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일 아침인데 안녕하십니까? 삶은 행복하십니까? 삶은 평안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건져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있는데, 이 건져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중요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장벽인데, 자,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의 노예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 모든 고통을 대변하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출애굽기 지난 얼마 전까지 묵상하셨죠.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모세의 그 구원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었지요? 막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아주 시큰둥하게. 처음에는 좋은 소식이네, 우리를 해방한다고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그러다가 조금 분위기가 험해지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소극적으로 반응하다가 바로 어려워지니까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또 출애굽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간 여차저차 제가 출애굽은 했어. 그런데 바로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말도 이쁘게 합니다.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싸가지 없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분명히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고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조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옆집도 그렇게 살고 뒷집도 그렇게 살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분명히 고통은 고통인데 익숙해져 버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고통이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심각한 고통인데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분명 외부자의 눈에는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노예 생활이 삶이 아니에요. 이건 삶이 아니고 정말 고통의 연속인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벗어나야 될 비참한 상황이고 고통인 것이 분명한데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막상 고통이 실제로 찾아올 때 뭐 비명을 지르고 뭐 힘들다 그러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다가도 그 고통이 잠시 잦아들면 또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변화를 요구하거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노예로부터 탈출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노예로부터 탈출해 나오려고 하다 보면 두려운 것들이 있죠. 가만히 있어, 그럼 먹을 건 어떻게 찾지? 뭐 노예로 있을 땐 그나마 먹을 거라도 이제 제때 알아서 줬는데, 또 뭐 누추하긴 하지만 그나마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자야 되지? 뭐 이런 아이가 새로운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것을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들에게는 노예의 삶에서 오는 고통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과 더불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400년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뚫고 변화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여쭤봤지만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안녕 못하시다고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는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관계가 이제 어렵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새로운 삶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살 것인가, 그러려니 하고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익숙해져 버렸거든. 우리 부모님도 그냥 그렇게 사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뭐 우리 앞집도 그렇게 살고 옆집도 그렇게 살고, 이 출애굽기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윗집 아랫집도 그렇게 살아. 그 당시엔 아파트가 없어서 윗집이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 위아래도 있잖아.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전부 다 그렇게 살아. 뭐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이 익숙함, 이것을 과연 벗어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는데 못 느끼는 거야.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 못 느껴. 분명히 살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 고통이 느껴지지를 않아. 그래서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 그럼 손가락이 떨어졌네. 그러고 또 살아. 이제 그러다 또 어느 날 보니까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발가락이 없네. 어디 갔지? 침대 뒤져보니까 하나 떨어져 있어. 그러려니 그러고 사서. 이게 여러분 뭐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이잖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려서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의 문제를 잊고 살려고 해요. 그냥 고통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냥 그러려니,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냥 그러려니,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고, 우리 옆집 보니까 거기도 고통스럽게 살고, 뒷집 보니까 거기도 고통스럽게 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인 거죠. 노예 근성.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400년 동안 형성돼 버린 노예 근성.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편해. 그냥 노예로 이렇게 살아. 우린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태어났고, 내 옆집 사람도 그렇게 살고, 뒷집 사람도 그렇게 살고, 그냥 나도 이렇게 살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고통이 그러려니, 손가락이 떨어져도 그냥 손가락이 떨어진 거려니, 발가락이 떨어져도 그냥 발가락이 없어진 거려니, 그러려니 괜찮아 이러고 산다는 거야. 정말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도 괜찮게 만드셨겠냐고, 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괜찮다 그러시겠냐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이 끊어져도 괜찮게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괜찮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풍성함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쉼이고 안식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인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에서부터 벗어나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사방이 썩어져 문드러지는데도 에휴 그냥 그런 거야, 에휴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지 않다는 거야. 그 삶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백성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야. 내 백성아 그 땅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 죄에서부터 나오라. 내 백성아 그 노예된 삶으로부터 나와라. 내 백성아 그 고통에서부터 나와라. 그 고통은 너희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고 더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니 약속의 땅으로 나오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선택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선악과. 그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존중하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기독교 안에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금요일날 다루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의 얘기를 자꾸 땅의 얘기로 이해하면서 이상하게 이해하면서 우리 안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까? 예정하셨어요.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예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필요한 신학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예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선택하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하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익숙해져 버린 노예의 삶을 선택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맞아요.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은 익숙해져 버린 죄를 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귀찮아요. 두려운 것도 있죠. 어떨 때는 귀찮아. 굳이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어차피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새로운 거란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뭐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반응들에 대한 부담도 좀 되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또 그런 게 있잖아. 야, 너 갑자기 교회 다닌다며? 왜 뭐 일이 좀 어려워?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어떨 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귀찮고 두렵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출애굽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익숙해져 버린 노예 생활에서 나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를 다 거둬가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불가능한 그런 고통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낳으신 자녀가 한 사람도 그 멸망의 고통 가운데 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세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결국 마지막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끝맺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통이 점점 증가될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선택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생명으로 여러분 건너오세요. 생명으로 건너오세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요. 기쁨도 쉼도 평강도 소망도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거기서 기원한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없어요.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생명을.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요즘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때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더 이상 열어놓지 않으세요. 충분한 기회의 문들을 열어놓으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은 닫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좁게 들어가면요,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믿기로는 오늘이 그때이신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지금이 그때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문을 여셨어요. 그럼 그때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그때 들어오셔야 돼요.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은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뭐 여기서 그 문이 닫히면 어떡하실래요? 그 문이 닫히면 어떡하실래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어. 100억을 벌금을 내야 돼. 100억. 이제 감당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신청하면은 면제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몰라. 대충 예상하기로는 한 일주일 열려 있을 것 같아. 대충 예상하기 일주일 열려 있을 것 같아. 근데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잘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하지 뭐, 이럴 사람 여기 있을까?
내일 하지 이럴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문이 닫히면 100억 벌금 내야 되는데 감당 안 되잖아. 아니 뭐 100억이 껌값인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기회 문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언제 닫힐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럼 바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바로. 아니 안 들어왔다가 다음 주에 닫히면 어떡할래? 다음 주에 기회가 안 주어지면 어떡할래? 아니 뭐 할 수 없죠. 뭐 이럴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생명이 완전히 거두어진 고통을 영원히 감당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한 2, 3분 정도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그냥 뭐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긴 했지만 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 좀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냥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진솔하게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중보해 주세요.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고통이 끝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 3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